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맞아요. 눈도 내리고 일기도 불순하고 뉴스에서 겁도 나고 말이죠. 폭설이 내린다, 원피트 내린다 막 겁이 나니까는 전화가 아침부터 빗발치는데 내가 정말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목사님 오늘 눈 온다고 못 간다고 하려고 그랬지. 네 알았어 쉬어. 아이고야 정말.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리자마자 녹아버릴 거야. 왜? 일기가 따뜻하거든. 사실은 기온이 차가우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제도 요양원 방문하고 어르신 만나 뵙고 오고 있는데 아는 가까운 분이 전화가 딱 와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야.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다니던 신학교를 그만두었어, 때려쳤어 이러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나 너무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사람 안 만나는데 아니 왜 그랬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만났단 말입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월에 보면 사역자들이 없어. 정말 주의 종 같은 종들이 많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늦게 공부하길래 좀 좋은 사역자가 나오겠다 싶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때려쳤어.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는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실망했다고 그러고 돌아선 거예요.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을 보니까는 전부 엉망진창이더라. 거기에 시험 받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뭐를 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불러서 그런 말 하려면은 당신이 그 과정 끝까지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정당하게 얘기를 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정말 저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시험에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선 마음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 세상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희 주여 나를 종을 삼아 주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세상에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저들이 그렇게 살지언정 내 행동과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그대로 살면서 나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주를 더 찾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길 목사 개척교회하고 조그맣지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 말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라니까는요. 당신을 보니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을 보니 정말 목사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보면은 손잡고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 이 친구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어.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결국은 나는 결국은 목사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버렸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그랬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그 주변 때문에 자기가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것을 만나는지 중요한 거예요. 실망을 만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만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현실 속의 모든 모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것에 붙들려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거칠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달리고 있는데 몸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은 안 그래요. 그럴지언정 거기에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경주하라고 나와 있는데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되어버렸더니 어떻게든지 버티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버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버티다가 얼마큼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내가 다리가 하나가 부족한데 부실한데 힘이 드는데 다리 하나로 이러고 서 있어봐요. 계속 서 있어봐.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못 버텨 주저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가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마음속에 꾸겨 넣어서 적용해라 이 말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닥쳐지는 문제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말씀 전하지만은 그냥 있는 매뉴얼처럼 있는 무슨 뭐 지식인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움직이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제 삶에 살아 움직여 역동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그 모든 가정마다 함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바로 그런 점에서 써졌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가요 어떤 점에서 써졌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전후 그 시기에 가장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그 시기에 적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시면 큰 싸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 내려가서 보니까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상처받고 방황하고 견딜 수 없고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아픔들이 그 가슴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히브리서가 써졌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는 가서 정말 희망차고 보람차고 뜨겁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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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쭉 가면 좋은데 그게 가다 보니까는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 만나고 좌절스러운 거 만나고 고통스러운 거 만나고 견디기 어렵다 못해 버티다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실족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길어져서 그래요. 참다 그러니까 지나가서 가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떠나게 되고 기도 멈추게 되고 성전을 떠나게 되고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떠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교회로부터 실망을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묶어주신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게 하는 일을 하니 건데 그게 아니라 흩어져 버려 깨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현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통, 고난 길어지고 견디기 어려워 결국은 지쳐지는 피로감에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고 견뎌야지 인내해야지라고 윽박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고쳐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남 보고 아유 그렇게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그거를 바라보지 마. 너가 갈 길 끝까지 가 맞춰. 그리고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아니라는 거야. 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말씀 뭡니까? 첫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경주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마음에 품어서 나아가시는 끝까지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비슷한 것이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게 뭐예요? 무거운 거. 무엇이 그렇게 무거워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게 하면 무거워. 진 누르는 거. 우리가 살면서 진 누르는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남성분들 살면서 어깨를 진 누르는 게 뭐예요? 머리를 진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무거운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길 살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무게가 둘러대고 있습니다. 흔히들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책임이 따르니까요. 가족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자기가 있는 곳에 그곳에 다 책임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듣던 말 같죠? 이거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글귀예요. 제목, 가사예요.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독특하게 대중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속에다가 이 하나님 그 선교의 마음으로다가 그걸 집어 녹여넣어서 만들어낸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그 대중이라는 것을, 대중가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앙인의 성숙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을 노래에 집어넣어서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중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파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기 때문에 허리도 아파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어요. 내가 정말 바쁘게 걸어왔으니까 다리도 아파요. 여기 우리 정말 그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는 대중가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중의 현장에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노사연 집사님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깨에 무엇이 그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하고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과 염려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히브리 기자는 그걸 똑같이 적었습니다. 싸움, 고통, 그걸 다 겪으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공동체가 다 겪어야지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 형편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 똑같아. 수치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라면은, 주여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가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나가다 보니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패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간절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눌리다 보면 죄에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덮어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얽매이고 그냥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내 발목서부터 탁 달라붙어 가지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엉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욕구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서 엉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사실 눈앞에 어떤 큰 물질이 딱 떨어져 봐요. 돌아버리죠. 확률이 많죠.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지만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 몇 명 나오겠어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과 똑같다니까요. 예수님도 당했다니까요. 물질이라고 하니까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 생기면서 평안하라고 견디지 못해서 남에게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런 거 참아야지, 평안을 해야지, 불편한 것도 이거 해 나가야지. 근데 당장 자신에게 그 일이 생겼어 봐. 가만히 있어? 아니요. 아니라니까는요. 남의 이야기니까는 평안하셔야죠, 참으셔야죠, 인내하셔야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당해봐요. 이런 못된 것들 해가면서 난리 칠걸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저는 지금 다른 얘기 정말 이제 회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현실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견디다 못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잖아요. 욕설도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그것까지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니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 버립니다. 좀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뭐 붙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는 피하라고 그러네요. 피하고 계시나요? 그래 됩니다. 죄와 협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악을 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깨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무거운 것들을 내어 버려라, 벗어버려라. 말씀이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경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주.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합을 하고 있어요. 시합을. 아 목사님 경주나 시합이나 거기죠. 아니 달라요 여러분. 경주하고 시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시합을 해. 무슨 운동을 해. 시합을 해. 뭐예요? 등수에 올라야죠. 1등을 해야죠. 그렇죠? 금메달 따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겨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꺾어야 되잖아. 밟아야 되잖아. 그게 시합이에요.
남을 이겨야지만이 되는 것이 바로 시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경주라는 것은요, 특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 경주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멈춤 없이 그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그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말하는 게 바로 경주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역사적인 그 여정, 그 섭리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합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시합인가 경주인가 이걸 혼동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배자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정신을 하니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율법적인 시합을 하잖아요. 신앙적인 시합을 하잖아요. 믿음의 시합을 하다 보니까는 남들하고 노상 부딪히고 노상 깨지고 그래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래가면서 남을 갖다 지적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어디 그랬어? 율법으로 따지고 그 시합을 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시합이 아니라 경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끌고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사랑이 넘친다니까요.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있는 곳이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습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살으셨던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경주하며 나간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내로 경주하며 누구를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합과 경주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겨지는 게 달라요. 우리 어르신들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봐봐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뭘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냐면요, 돈이나 조건들을 먼저 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가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온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안전한 걸 먼저 찾고 있죠. 그걸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자기 스펙 따지고 경력이나 권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월드뷰, 가치관 이런 것들을요, 다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간 사람인데요. 믿음 안에 있는데요. 에이, 천만에. 교회 나가기만 한다고 그거 다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고 믿음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어쨌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봐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믿음의 사람의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봐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라니까요. 엘피스예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시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이기시고 경주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기 쉽고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그런 것이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합하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합이 아니라 경주하면서 살아나가면서 그 주님을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강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인내로 인하여 내가 견디고 살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세 번째 3절에 그것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삽니까? 아마 50%, 60%, 70%, 10%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분은 그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진짜 여기서 목이 메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그걸 다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으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았다니. 그러면 거역한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역한 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들이, 여러분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께 그냥 거역한 일을 했다는 거, 그걸 다 참았다. 뭔 일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록할 때 그때 그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자기들이 싸우고 남에게 수치가 되고 경주가 아닌 시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낮아빠지고 깨지고 주저앉고 그 무게와 고통들이 짓누르고 계속 견디지 못하게 되자 죄인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박해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령 속에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왜 성도들을 핍박해? 같이 성도들끼리. 왜 목회자들을 핍박해? 왜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어? 많잖아요. 똑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희생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절에 그 공동체가 수치와 조롱과 심지어 감옥에 가둔 상황까지 가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면서도 바로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유 참. 여러분, 이 거역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당장에 불편함, 그것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실패를 하고 시합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역은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그 상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이고, 예수님을 첫 십자가에 달아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거역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거역한 일을. 그거 참으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완전 놀리고 남은 정말 생명이 꼬떡꼬떡 넘어가고 앉아있는데 이 거역한 일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함부로 쉽게 말을 내뱉고 함부로 남에게 정죄하고 정말 끊임없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이걸 다 참으셨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이걸 다 참아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그걸 다 참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역한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간단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당신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이요. 그걸 참았던 것이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로 경주하며 다 참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다 참아주셨던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 안 나면 이거 정상 아니야. 그쵸?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무거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 바뀌어서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러셨으니까 나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또 이웃들이 있는 거리로 나아갈지라도 그곳에 피곤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니?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리며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 얘기도 했지만 전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참았습니다. 당신도 참고 끝까지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주님이 여러 번 붙드셨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드셨고 우리를 살면서 말과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죽기까지 당신을
위해서 참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예수께 돌아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다 한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온전히 마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소망을 품으며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